애를 많이 썼습니다. 시즌 중반에 그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던가? 선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코치가 큰 소리로 또 말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그들은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그럼 에디슨은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코치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엘머 윌리엄스는 포기한 적이 있는가? 긴 침묵 끝에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러자 코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략상 보낸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백성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올라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쪽수가 밀렸습니다. 10대 2로 밀렸습니다.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10명이었고 된다고 말한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안 된다는 쪽을 듣고 그쪽에 반응하고 선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다수결의 원칙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된다고 한 사람 2명, 안 된다고 한 사람 10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믿음의 원칙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내 믿음이 휘둘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다수결의 힘을 느낍니까? 저는 OX 게임을 할 때 이 다수결의 힘을 느낍니다. 사람이 많은 쪽에 가고 싶습니다. 특히 긴가민가한 문제는 사람 많은 쪽이 더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시 친한 친구가 넘어가 있고 그 친구가 손짓하고 빨리 오라고 하면, 지금밖에 없다고 빨리 오라고 하면 그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리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OX 게임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오히려 다 오답이 되고 소신 있게 정답을 선택한 한두 명의 사람들이 극적으로 살아남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은 다수결에 따라서 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단 1%의 영향도 그리고 그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결의 원칙에 우리가 따르면 오늘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망상이요, 그리고 자기 위안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라 믿음은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정답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정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 정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10번이나 시험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는 그는 틀린 사람이었지만 순종의 원칙에서는 정답을 고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은 늘 같이 갑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서 불순종했고 다른 부류는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도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한 미식 축구팀의 코치의 질문을 받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밧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갈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스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나비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우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앞선 10명의 정탐꾼의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 그분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들은 12명의 믿음의 국가대표인데 그 10명은 다 사라졌습니다.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십니까? 갈렙은 아십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되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적은 수이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선택하고 순종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경쟁력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법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고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점점 잊혀져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10명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믿음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또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 맞는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잊혀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오늘도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억되고 약속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논리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로와 또는 직장과 결혼 문제와 많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지만 믿음의 길로 또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비록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에게서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며 하나님께는 가장 받아들여지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끝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너무 뻔한 정답이지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결단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 오늘 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역이 믿음과 순종으로 해결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